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하나님이 있는 여러분들 삶에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십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진 그런 하루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신 그런 하루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여 있었습니다. 애굽에 선포되었던 영아 살해의 명령 앞에서 그는 어머니와 누이의 기지로 살아남게 됩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전까지 지냈던 광야 또한 하나님과 이방 신들 간의 경계 속에서 머물게 된 장소이자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삶은 어딘가 경계에 서 있는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계선에 선 삶, 이 말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혹한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의 이름처럼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그 이름이 꼭 그의 운명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절망의 심연 가운데 빠져들던 히브리인들을 건져내야 하는 운명에 처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산다는 것, 이게 일견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한 인간의 차원, 한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난감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이에겐 안일한 삶 또는 평범한 삶은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를 통과한 후에 르비딤에 진을 쳤을 때 오아시스 지대를 잃고 싶지 않았던 아말렉의 군사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모두에게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전쟁은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걸고 싸웠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싸움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싸움 직후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거대한 어떤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 중에 오늘 일은 사실 매우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있던 모세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되는 사건이었음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나그네를 뜻하는 게르에서 유래한 게르솜은 어쩌면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어야 했던 모세의 그 신선스러웠던 자신의 처지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또한 엘리에셀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는 뜻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렸던 이름입니다. 이 두 이름은 어쩌면 모세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위대한 정신은 사실 저절로 탄생하지 않는 법 아닙니까? 위대한 인물도 그냥 태어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련된 인격은 시련이라는 그 시간을 거친 후에 획득되는 법이고 위대한 영웅 또한 시대와 삶의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탄생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맹자도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그 심지를 지치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그때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있다고 우리들이 믿고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눈물과 고난과 아픔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감사의 제목 또는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이 눈물은, 이 아픔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 또는 우리를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하늘의 큰 일을 맡기실 준비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나의 삶이 기쁘신 분들은, 삶이 기쁘고 감사한 분들은 그 자체로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니 그냥 그대로 감사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 여겨지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또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은 다음과 같은 당부가 등장합니다. 항상 기뻐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저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련의 골이 깊을수록 우리의 인격은 깊어질 것이고
고난의 크기가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의 삶에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힘내어 살아갑시다. 나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차리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복된 삶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모세의 그 연단의 과정을 버티게 해준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생애를 격려하는 바로 목회자와 교우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겨운 삶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견뎌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내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이 가혹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애써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운명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몰라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조바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세가 겪어야 했던 고독이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었던 것은 그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떠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나의 괴로운 삶을 나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나를 위해 중보하는 목회자들과 교우들이 함께 있어 이 하루를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괴로운 삶, 어려운 삶, 고난의 삶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옆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삶의 질곡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축복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또 괴로움 앞에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능력과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그들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 앞에서는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쁘게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이 하루를 또 힘내어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들여오고 또한 내가 일하는 그 사업체와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곳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시대때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힘내어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하루 모든 일들이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런 은혜의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